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주치는 질문들이 참 많죠. 그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질문이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질문의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볼까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본질을 하나씩 선명하게 그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신학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치는 질문이기도 하죠. 이 엄청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4가지 특성, 즉 그분은 영이시며 무한하고 영원하며 변치 않으신다는 것에서부터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해요. 자, 그럼 하나하나 이게 무슨 뜻인지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시는 걸까? 그리고 그게 우리랑은 뭐가 근본적으로 다를까? 이걸 알아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100%다 알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분은 너무나 크고 무한하시니까요.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경이로운 자연과 우주를 통해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살짝 엿볼 수는 있어요. 저 하늘의 별부터 땅의 작은 풀 한 포기까지 모든 게 다 그분의 솜씨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핵심 속성은 바로 영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처럼 어떤 육체, 몸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성경에 가끔 하나님을 마치 눈이나 귀가 있는 분처럼 묘사하잖아요. 그건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하기 위한 표현일 뿐입니다. 이 비교를 보면 차이가 확 드러나죠?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인간이나 천사도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영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되지 않은 무한한 영이십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이 차이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나요. 첫째,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에나 계시는 무한하심. 둘째, 시간의 흐름 바깥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그 성품과 계획, 특히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하심. 특히 이 마지막 속성,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 이게 우리한테는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잖아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의 성품이 어떻게 지혜와 능력으로 표현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이게 그냥 머리로만 아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증거가 널려 있거든요.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고 다양하게 만드신 솜씨를 보세요. 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그 놀라운 계획,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적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붙들고 계시는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존경하는 가장 큰 이유일지도 모르겠네요. 바로 거룩함과 공의입니다. 거룩함이란 뭘까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완벽한 깨끗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나 어떤 더러움과도 절대로 타협하거나 함께하실 수 없고 본질적으로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최종 목적도 우리를 그냥 벌만 안 받게 해주는 게 끝이 아니라 당신처럼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회복시키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시니까 자연스럽게 공의라는 속성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공의라는 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다스리시는 무한한 의로움이죠. 하나님은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큰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우신데 죄인인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그분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의 핵심이 터져 나옵니다. 이 놀라운 해법을 좀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스스로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심판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다 쏟아부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가 십자가 위에서 만나는 정말 놀랍고도 경이로운 순간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눈에 딱 들어오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근거로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불의를 근거로 심판을 받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공의는 똑같이 적용되는데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속성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을 꽉 붙잡아주는 어쩌면 우리 믿음의 가장 든든한 닷과도 같은 성품인데요. 바로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한 번 하신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약속이 너무 쉽게 깨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과 약속에는 어떤 변수도 실패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추측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이미 여러 번 증명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고 또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다시 구해내셨습니다. 과거에 하셨던 약속을 이렇게 칼같이 지키셨던 분이니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약속,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마지막 심판이 있을 거라는 그 약속도 반드시 지키실 거라는 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성품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해 무한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로우신 분이며 죄를 용납 못하시는 거룩함과 모든 것을 바로잡는 공의를 가지셨죠.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고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대체 어떤 의미가 될까요?